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신 그는 날 붙드시네. 부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좀 처지네요, 찬양이. 그죠? 가사는 참 좋은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래서 반주자가 필요해. 이 컴퓨터가 아무리 잘해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되
그 손 붙자고 만져라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자고 만져라면 그 손 붙자고 만져라 그 손 붙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자고 만져라매 그 손 붙자고 만져라 그 손 붙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붙자고 만져라매 그 손 붙자고 만져라 그 손 붙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자고 만져라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체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예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 감히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그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 감히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 감히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네.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아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영혼력을 무너뜨리는 죄,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서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의 절반인데 수요일 끝나고 나면 금방 금요일 새벽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또 하루 쉬어요. 토요일 날 하루 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사람의 리듬이라는 게 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쉼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가끔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수요일이 참 좋습니다. 내일 모레 가면 또 이제 하루 쉬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 날 골대녀를 봤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못 보고 자요. 그걸 보고 자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축구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오늘 한 5시간 정도를 거기 가서 일을 좀 봐주느라고 저도 몸이 많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제가 있어서 행복했고 내가 또 일을 잘 봐줘서 모든 일이 잘 됐다라고 고백할 때 참 기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질서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영혼육 계속해서 저번 주에 주일날 이어서 계속 다음 주까지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 이제 영혼육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걸 무너뜨린 것이 뭔가 봤더니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꼭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주일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좀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좀 큰 소리로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설교가 이어질 때는 꼭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조는 사람 들으라고 막 큰 소리 쳤더니 안 좋은 사람들 귀에는 너무너무 막 쩌렁쩌렁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이죠. 바로 영혼육의 질서를 무너뜨린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배경 또 그 다음에 영적 배경, 흔들림, 확산, 회복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전해질 겁니다. 자, 아담이 자신을 먼저 드러낸 사건이 발생됩니다. 오늘 3장을 읽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든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22절 바로 옆에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마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또 막 사랑해야 된다. 막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23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인을 만들어서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고 네가 이것은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네가 사랑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고 아담이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아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것을 보기보다는 바로 정신, 혼의 세계가 더 앞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아담은 죄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늦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요, 이렇게 아담에 의해서 먼저 나왔던 그 말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보다는 내가 앞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 바로 이 원수마귀가 틈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로 원수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혼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을 네 생각도 참 옳은 거야 라는 것을 막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뜬구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두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바로 원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됐고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자꾸 수렁에 돋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놔버려야 됩니다. 내가 또 잘못된 말을 했을 적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목사가 성도들한테 잘못했다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설교를 잘못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해요. 저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아담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라고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러더라도 해야 돼요. 왜요? 마귀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목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그걸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게 있을 적에는 회개하고 부족한 게 있을 적에는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뭐 성도들한테 도와달라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목사가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시험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직역을 하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게 하지 않고 그랬냐고. 참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 영혼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이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3장 1절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겠죠. 그런데 25절까지 그런데라는 단어가 썼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 일이 발생되고 나서 이 일이 시작된 거야. 바로 3장 1절서부터 바로 죄가 파고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를 몇 가지를 본다면 뼈라는 단어가 나오죠. 뼈. 존재의 중심, 자기와 깊이 연결된 것을 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살이 있어야 돼요. 살만 있어도 안 되지만 뼈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육체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의 틀을 꽉 잡고 있는 뼈에 붙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뼈에 붙어 있어야 살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같은 존재, 언제든지 떨어져서 쓸모없는 존재로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붙어 있는 존재를 어떻게 돼요? 분리시키지 말고 나의 부름에 답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육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을 불렀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약돼서 이 육신을 순종케 복종케 만들어서 바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도 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종류들이 더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죄부터 시작했고 큰 죄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손끝에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잠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였다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느려 뭐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영, 혼, 육을 다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다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원수 마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에
우리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인간의 해석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나보다도 나 같은 부족한 내 갈빗대를 뽑아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이렇대 이러면서 하나님은 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해요. 우리의 삶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형통한 것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뒤로 물러날 정도로 자기를 내세워요.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돼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께 이제는 다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왔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요 정말 귀담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뱀은 여자와 대화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을 한번 왜 그랬을까? 이게 또 철학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볼 때 어떻게 되냐? 왜 뱀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 그러면 매일 둘이 붙어 살았지 뭘 어디서 떨어져 살겠어요, 그렇죠? 둘이 항상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아담에게 말을 먼저 걸지 않고 여자에게 대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집에서도 또 어디서든지 간에 두 사람을 이렇게 부모가 신혼부부를 앉혀놓고 대화를 나눌 적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어떤 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은 이런 게 부족하다네. 자네가 좀 많이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딸은 말이야 이래갖고 참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자네는 뭐 좀 제대로 가진 거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물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 뱀은 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까? 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요? 바로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뱀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담에게 얘기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여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것을 아담이 동족해 만들어서 동시에 둘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이 뱀에게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벌써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는 남편이 좀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자존심이 좀 상할 게 있고 이러면은요 여자가 좀 밉더라도 남편이 좀 밉더라도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내들 중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가 보다. 이분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저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길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설교가 다른 데로 간다. 남편 길을 살려야 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길을 죽이면은요 안 돼요.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남편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밖에 나갔을 때 이야 우리 아내가 나를 칭찬했어. 그 칭찬 한마디에 기가 살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얘기했더니만 그냥 팍 죽여버려.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도 아이고 얘기해봤자 뭐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인정 못 받았는데 저것들한테 내가 인정받겠나? 말도 못해. 그냥 팍 죽어 사는 거야. 갑자기 말이 다른 데로 갔는데 아무튼 여러분요 바로 이게 아담은 벌써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음을 마귀는 벌써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여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인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비스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때 아담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담도 고개는 까딱거리지 않았어도 눈빛이 조금 변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랬어 얼마 전에. 나도 얼마 전에 그랬어. 예,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원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마루, 말하다 묻다. 그렇죠? 바로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간교함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속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간교하다는 거 뭡니까? 비스무리하게, 정말 똑같진 않지만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을 간사하게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간교하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뱀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와가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먼저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흔들지 않습니다.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가치를 크게 부여해 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홀딱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저건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거짓말을 한 사람도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의심을 심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 어떻게 말씀을 100% 순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라는 뜻 자체가 100%라는 뜻입니다. 100%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순종 안 한 것들은 뭐예요?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쉽게 하려고 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수 마귀도 밥을 먹고 살아요. 어떤 거를요? 우리의 불순종을 먹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허무한 것을 쫓는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원수 마귀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까? 제가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안내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왜 거기로 가셨냐고. 그랬더니만요. 말씀이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얘기하는 몇 시간 몇 날 동안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가짜로 막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계속하면서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얘기를 해서 저하고 1시간 동안만 앉아서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1시간만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않고 그러다가요 한 30분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쫑긋 세우고 그러면서 막 듣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됐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정통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진리를 그쪽으로 끌어서 아니다라고 그것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3주, 2달, 3달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네들 꼴수로 맞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꼭 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진짜 말씀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질서가 무너뜨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영과 혼과 육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헌금만 열심히 드려주면 된다. 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평신도들 가리키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완전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목사 같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로 많이 해요. 그렇죠? 하여튼 말 많은 게 목사예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말 최고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막 100마디, 1000마디 오면 그때서 아멘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막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혼이 막 자라나는 거야. 생각이 자라나는 거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이 권사님이세요. 남편분은 지금 누워 계시고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친인척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인척 아닌데요. 누구시냐고 그래요. 지인 된다고. 지인이요? 아, 목사 됩니다. 옆에 분이 알려주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목사가 이렇게 값어치가 없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 앞에서. 그랬더니만 시무룩해지더라고. 그 사람들도. 아니 목사가 그거 사인 한번 해주면 뭐 그 잘못돼갖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꼭 자기의 친족이 해야 되는 게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안 하고서 미루고 말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봤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사람이 죽게 되면 마지막 목사가 기도해 주면 그렇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해야 돼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의사가 선표를 해야 사망 진단이 나와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바른 것 같지만 바른 걸 가르치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넘어졌듯이 바로 이 여인이 그 잘못 이야기하는 그것을 옳다라고 믿었다가 결국은 원죄가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원죄 가운데 붙들려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런 정말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담과 하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요, 아담의 혼과 여자의 육이 흔들렸듯이 우리가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3장 6절 뱀은 여자에게 말했지만 아담의 혼도 함께 흔들고 있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렇죠? 뱀은요 여자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아주 달콤한 말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같이 이렇게 말 뻔때 없다고 그러나? 네, 좀 이렇게 하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옥쟁반에 구슬이 흘러들어가듯이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나는 여자분들을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왜 여자의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듣고 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나요? 안 그래? 여자분들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듣고 여자분들이 반하더라고요. 남자가 반해야 되는데 아닌가? 아닌 것 같이 다들 지금 눈을 끔뻑거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요, 장사하는 데라든가 또 비즈니스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정말 여자 오너들이 많거든요. 여성 오너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요 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좋은 말로 살살 이렇게 하는 그런 말에 홀랑 넘어가더라고요. 전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흔들리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요, 그 속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류가 그래서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요 그런 살살거리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뭘 말로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탐스럽다는 말로 했어요. 탐스럽다. 하마드, 탐스럽다. 강하게 끌리는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게 끌리는 말로 얘기를 했을 때요, 거기에 확 넘어갑니다. 그렇죠? 강하게 끌리는 말로. 그 다음에 좋게 보이는 말로. 좋게 보이는 말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았던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탐스럽다. 참 이건 뭐예요?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강하게 끌리는 그런 말로 했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얘기했다. 좋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봐도 참 이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넘어갈 사람 없죠, 그렇죠? 다 넘어갑니다. 그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바로 여자는요, 여자의 육은 열매를 향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열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그거에 열심히 일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일찍 나갈 때 열심히 밥 해주고 열심히 해줍니다. 근데 마지막 날 월급날 월급을 조금 타왔다든가 돈을 어디서 쓰고 왔다든가 이러면은요, 와, 그때는 예전에 아침에 밥 해주고 열심히 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월급 봉투를 그대로 갖다 준다. 열심히 일한 만큼 가고 그냥 정산을 해가지고 반지라도 하나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반지가 없으면 꽃이라도 하나 사다가 딱 주면은요, 여성분들은 그냥 화색이 돕니다. 이게 바로 여자예요. 그 열매를 좋아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남자고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열매도 맺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열매로다가 열심히 먹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바로 영혼육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서로가 이렇게 먹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흔들리는 것이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만약에 열매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남자가 죽기 살기로 이래가지고 밖에서 친구도 못 만나고 비즈니스도 못하고 그냥 꼬박 갔다가 아내한테 다 줘봐요. 그 사람의 몫은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의 발전성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갖고 했는데 내가 이러다 보니까 이랬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인,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요,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질서가 잡혀간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됩니다. 왜? 크게 되는 게 싫어서 지금 아멘도 안 합니까? 크게 됩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크게 된다는 건요, 질서 있게 나가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떡을 먹여줘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살아요?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무슨 떡을 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열매는 먹여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는 열매로서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참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할렐루야. 네. 자, 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이 말씀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또 공동체 모든 곳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이 말은 바로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하고 공동체에서 은혜를 베푸는 그분을 위해서 더 먹일 생각을 해야지, 맨날 손 벌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요즘은 성도들이, 목사들 책을 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책을 사서 보시라고 많이 헌금도 하고 책을 또 사서 막 그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떨어보지도 않는 옥편 그 막 66권 막 그걸 사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사다 줬는데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은 책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요즘은 거기 안 봐도요, 그냥 막 볼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책을 안 봐요. 근데 책을 많이 봐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서로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먹여줘야 돼요.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서로 나눠주고 먹여주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영혼육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죄는 행동이 되고 관계로 번진다. 죄는 바로 행동이 돼요. 죄를 범하고 나면요, 행동으로 주어져요.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근데 따먹기만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요 이렇게 번져요. 관계 속에서 계속 번져나가요. 자기만 죄 지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는 자꾸만 죄를 덮기 위해서, 아니면 죄가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죄는 번지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어요. 이 죄가. 자기만 짓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범죄는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범죄는요 어떻게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생겨요? 바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심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그거를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까지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범죄는 다른 사람까지 번지게 하지만 죄는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죄예요. 똑같이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는요 언제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번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사단 마귀가 뭐를 지금 원했던 거예요?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서를 흔들려 버리기를 원했던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 속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속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속았다도 깨닫습니다. 뒤돌아서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압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범했으면 형제에게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요, 형제에 가서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한다면 관계가 깨질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얘기를 못했다면 하나님,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적에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찾아가야 돼. 혼의 해석이 무너지면 육의 행동이 되고, 육의 행동은 관계 속에서 죄를 번지게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의 해석이 무너지면 육의 행동이 되고, 육의 행동은 관계 속에서 죄를 번지게 한다. 내 생각만 갖고 내 생각 속에 죄를 범한 거 그냥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냥 끝나지만, 그것이 바로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육이 벌써 알아채 갖고 육도 죄 가운데 섰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죄를 번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시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숨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가 해서 치마를 삼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나도 몰라. 그렇죠? 말로 비틀어지면 끝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요. 늘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만들어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이 어디서 나오죠? 동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옷을 입혀줬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 사건입니다. 바로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10절 보니까는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하바라고 그러죠. 감추게 만들어요. 피하게 만들어요. 드러나지 않게 만들려고 몸부림쳐요. 바로 죄가 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자꾸만 멀어져 가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다, 떨다, 피하고 싶어하다. 그렇죠? 피하고 싶었죠. 죄는 바로 피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강력한 누구의 권면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은 모두에게 똑같이 기도하자 소리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내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영과 혼과 육을 깨우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기도합시다.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될 것 같아. 그분에게는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영적으로는 깨어있는데 말씀이 너무 깊이가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요, 말씀에 성구를 주면서 말씀 좀 봅시다. 우리 말씀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과 생각은 아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몸부림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런 분들에게는 아이고 성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 아주 든든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얘기를 안 듣고서도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아멘은 또 안 내. 축복합니다. 자, 우리 꼼성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영을 하나님에게서 숨게 하고 혼을 두려움에 묶으며 육을 수치로 가리게 한다.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나의 신앙, 누구의 신앙을 볼 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번 주 주일날은 이제 열매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열매로?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맑고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나도 목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저 사람이 예배만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죠?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그냥 붙들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옷깃을 통해서 뭐가 흘러내려갔어요? 네? 자기의 영력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력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력이 흘러내려갔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병만 치료됐어요? 아니에요. 그의 영이 치료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그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까지 하죠. 그를 예수님이 다시 위로해서 다시 세울 때 무엇으로 그를 세워줍니까? 바로 사랑으로 세워줍니다.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여기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족해요? 예, 그것도 아주 좋은 거죠. 다 부족한 것도 좋아요. 왜?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 보면은요 다 부족한 맞지는 않아요. 어느 한순간순간마다 어떤 거는 저 사람은 우리 목사 입장에서 제가 볼 때에도 저분은 참 저 면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다 주셨는데 왜 나만 이 부분이 연약할까? 왜 내 이 부분이 왜 내 고민이요 내 기도거리가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결단의 한 문장. 죄는 나를 숨게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신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죄는 나를 숨게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신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듯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썩어가는 육신으로 남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생각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죄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냥 영도 죽어갖고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이 과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셨습니까? 아멘이죠. 이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의 혼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멘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을 다 모르니까. 그렇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가운데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뭐 찾아볼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혈통도 나와요. 그렇죠? 뭐도 나와요? 육정도 나와요. 사람의 뜻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도 얘기해요. 말씀이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영으로만 예수님 영접합니다. 입으로만 뜰루뜰루 영접합니다. 생각으로만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랬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완전히 믿는 겁니다. 이걸 믿었을 때 나의 부족한 육신의 삶이 빛을 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혼미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영적으로 혼미했던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최고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그랬죠. 그가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게 뭐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육신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싹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내가 그림을 좀 어디에서 나온 거를 하나 복사해서 했더니만 이렇게 세모꼴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세모꼴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그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이거는 떼어놓을래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로 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혼은 말씀으로 깨닫고, 나의 육은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혼은 말씀으로 깨닫고, 나의 육은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혼은 말씀으로 깨닫고, 나의 육은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혼은 말씀으로 깨닫고, 나의 육은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개가 동시에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이 질서가 잡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푸시구노.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푸시고.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푸시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영과 혼, 하나님 육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아버지 강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거듭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께 아멘하기도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음을 아버지 세마포 옷을 입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아버지 우리의 영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약한 곳 바라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을 문을 여시고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육신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입니다. 그 몸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 혼이 아버지 질서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서가 영광 혼과 여기 질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았다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인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 그 손 들고 하늘 번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대리구로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세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진 데에 돌아가매 마침내 주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세도록 하늘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과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이 수요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육이 질서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것은 다 죄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말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처럼 서로 인사합시다. 영혼 육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영혼 육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영혼 육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우리의